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460장 끝없이 무릎 꿇는 찬양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그렇게 삼아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한량없는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사랑, 아버지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여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영성 체크리스트로 오늘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맞게 돈을 벌고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나의 부끄러운 일을 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요 인터넷 유튜브와 같은 것들이 참 발달돼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이 넘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정치요, 취미요, 또 나의 감정들, 불평불만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죠. 또 조언이라는 것이 좋은 건데도요 또 너무나 수많은 조언들, 이런 것들 넘쳐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이 말들 속에서 현대인들이 많이 지쳐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늘 본문 읽었던 그 7절 말씀처럼 고대의 주님께서 그 언어를 원래 하나였지 않습니까? 흩어버리지 않으셨다면 지금보다 더욱 많아지게 될 그 말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또 그런 웃기지 못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요 오늘 전해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이 넘치는 말들의 향연 속에 그냥 묻혀버리고 지나가버리는 그러한 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바로 바벨탑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타락해버린 인류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그것을 경험하게 된 인간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심판을 겪었던 인류이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한 이렇게 모이기 힘들었던 것을 망각하고 또 다시 예전처럼 그런 것에 익숙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홍수의 심판을 겪었던 인류이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인류는 급속히 번성하게 되면서 안정된 생활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 무지함과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한 그 잘못된 야망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과 삶인 우리가 소위 인본주의적인 삶의 그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나는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오염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러한 사건들을 대표하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본래 하나였던 그 인류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심으로 바벨탑 건축을 중단시키시고 인류를 온 땅에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서 자신을 높이며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어떠한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또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내용을 여러분 대부분 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의 적용 대상에 오늘 한계를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드립니다. 누구로 적용 대상을 제한할까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누구로 제한하느냐? 바로 나 자신,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로 말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요, 많은 경우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방식이 무례함으로 혹은 폭력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서는 더욱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많지는 않은가 하는 마음에 저의 마음이 이렇게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자, 물론 따져보면요,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껴지고 억울한 상황도 많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많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그 주제가 상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너희는 말하는 것이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 민족이여 평안함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평안함에, 안전함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차지하여 자꾸 잊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자꾸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결과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청종이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유다 민족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고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회가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나라의 본이 되어서 세계 교회사에 아주 인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가 과거에 아주 선한 역할을 했던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요,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이 참 아쉬운 면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커지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이 마치 세상의 회사처럼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갖춰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면서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나는 주님을 밀어내고 내 자신이 차지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실제로 요즘 가정에서 아이들 보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평안할 수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안전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가면서 오늘날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 개신교회에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면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치와 욕을 당하던 그 유다 민족처럼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러한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요, 우리가 억울한 거, 공정하지 못한 거 위해서 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런데요,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되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주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순종하는 거, 그러려면 부모님이 먼저 바로 서야 되겠죠.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찾아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 대상을 나 자신에게 제한 두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태도일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또 나 자신에게 강조하는 말씀을 잘 듣고 내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3, 4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3, 4절 말씀은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지금 탑을 쌓아 올리는데 그 재료로 뭘 사용하죠? 벽돌과 또 그 벽돌 사이사이를 역청으로 틈없이 접착력을 높여서 방수력을 높여서 지금 쌓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역청은 아스팔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건축 기술로 지금 어디까지 쌓아 올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로.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마치 현대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에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나 질병과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는 모습들, 또 갖가지 방법으로 인간의 그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3, 4절의 말씀에는요, 잘 살펴보면 인간의 끝없는 교만함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그 타락된 죄성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벽돌과요 역청을 발라가지고요 그것을 하늘 닿을 정도로 높이 탑을 쌓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전에 창세기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에 창세기에는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을 보시는데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또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되셔서 결국에 모든 것을 홍수로 심판하여 쓸어버리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했던 인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내가 다시는 대홍수를 너에게 보내지 않을 거야 약속하셨고, 그 징표로 뭘 주셨어요?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주셨지만 이들은요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대단한 건축 기술과 같은 인간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요, 나의 능력을 믿고 벽돌과 역청을 통해서 제가 방수력을 높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들어올 수 없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대홍수가 왔을 때 산까지 잠겼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세우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도 우리는 살아남겠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멀리하겠다라는 거,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기술로 나는 하나님을 능가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필요 없고 나의 이름이, 인류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갖고 있다라는,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은요 이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별 다를 것 없이 마찬가지로 보인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약속과 사랑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었듯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거 없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제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현재의 평안함에 젖어서 익숙해져서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주님 주신 사랑과 약속은 우리가 망각의 존재죠. 잊어버리고 이제는 당연한 듯이 나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저 바벨탑을 건축하던 저 사람들이요, 과연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명했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대인들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많은 경우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요즘 보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같은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경험이랄지 전통과 같은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죠. 믿지 않는 분들이야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충분히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내가 스스로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살아가는 기준과 추구하는 가치가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다면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인 신본주의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단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기독교인들끼리 매주 만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요, 그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얘기는 아예 빠져 있고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매번 만나는데 정치에 대한 얘기, 비판적인 얘기, 또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에 대한 얘기, 돈 어떻게 하면 많이 버는가에 대한 얘기, 주식에 대한 얘기, 맛있는 음식 어디 있냐, 이러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한 얘기만 우리의 삶에서 지속된다면 그러면 이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혼란한 세상에서 내가 바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마치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았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악한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로 살아야 되는데요, 모두 그렇게 안 살지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주변의 교회 공동체가, 교우가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서도 어떻게 위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격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는데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삶을,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근심하며 애쓰는 과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며 애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먼저는 스스로 철저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 말고요. 먼저는 나 자신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기준과 가치를 추구하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며,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요즘 우리에게 많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겸손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겸손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모습이 나오더라도 바로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인됨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훈련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도 우리가 흔들릴 판국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과 관계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다가 세상에 나아가면 당연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지 않는데요, 말씀도 보지 않는데요.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애쓸 때에, 그때에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가장 친한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던,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이것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요,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